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왕국 복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중 첫 금요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사순절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아멘.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지 않으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왕국 복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왜 12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왕국 복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까지는 왕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 중에 십자가 복음은 알아도 왕국 복음은 알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왕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들 중에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왕국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도 왕국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거듭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다가 통해자복하고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막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왕국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유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도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안 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듭난 다음에 즉시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깨달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에쯤 돼가지고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리고 내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지각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언약하신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결국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국 복음이 귀에 들리고 계십니까? 이건 거듭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분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왕국 복음 아세요? 아니 무슨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십자가 복음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따놓은 당상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왕국 복음이 들리고, 그래서 결국 이 왕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침노함으로써 이 천년왕국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여러분이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빼앗아야지 차지할 수 있는 이 천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에서 빼앗는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볍게 여겨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지 뭐예요?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두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 메시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지고 이방인의 수가 채이면 이제서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을 첫열매로 휴거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국복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국복음의 대상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되기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이방인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사도 바울이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인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게 함으로 왕국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이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왕국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왜? 이 왕국 복음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 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전파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만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으심으로써 당신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만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전함을 듣고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또 지난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또 잘 자라게 하다가 오후까지 온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한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던 믿음은 칭의로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영접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고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적적으로 바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큰 연단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 콧물이 터지고 이건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영접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나요? 내가 죽으면 나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었네요 하고 이제 눈물 콧물이 흘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기 전에는 그냥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된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듯이. 그래서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 훈련도 안 해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탄생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는 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성장하니까 이제 성령의 이제 은사들도 나타나고 열매들도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곧 객관적인 믿음으로 믿음에 곧 주관적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믿을 때 주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를 읽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곧 칭의에서 믿음까지 곧 득의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85세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에 무할례신 85세에 믿음으로 얻은 의를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곧 칭의에서 득의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득의까지 이르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레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곧 칭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절망한 신자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계시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거듭나기 전에 들었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복음이 아니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열심히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이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한글 킹 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득의를 얻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아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후에 옛 언약 안으로, 즉 율법 행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후에 옛 언약 안으로, 즉 율법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혔던 것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여러분이, 그래서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다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득의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다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인 왕국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복음인 왕국복음이 귀에 들리십니까? 두 번째 복음인 왕국복음이 귀에 들려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아시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셔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으로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어야 이제 이 생명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만 휴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다 지나 결국은 지금은 매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미 전인권 내주아벨까지 온 분들은 매일매일 산 가운데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걸 매 순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드러나니까. 근데 발견이 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휴거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권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진짜 남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뭐예요?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발 씻음을 안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루마기를 빠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고 내주아벨까지는 와야지 내 이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다는 걸 알지 그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와야지 매일 중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복음인 왕국 복음이 귀에 들리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는 것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복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왕국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